지난 성탄절에 맞추어 IS라고 불리는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가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이틀 전이죠. BBC 방송 AFP 통신에 따르면 IS는 전날 선전 매체인 아마크를 통해 나이지리아의 특정되지 않은 야외 장소에서 한 명을 사살하고 10명을 참수하는 56초짜리 분량의 동영상을 전날 유포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남자 기독교인들이었었고, 영상에서 복면을 쓰고 나타난 남성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의미를 주장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나이지리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라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라크의 한 교회 단체에 이슬람 단체에 의한 폭탄 테러로 58명이 사망한 이후로 여러분, 그 이라크의 그 기독교인들이 1,500만 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핍박으로 인해 살해되거나 이라크를 떠나서 현재 지금 40만 명 정도가 이라크에 남아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밤중에 집에 들어가서 무슬림이 쳐들어오면요, 예외가 없어요. 온 가족이 몰살당합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엄마와 딸은 아빠가 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하고, 아빠는 딸이 보는 앞에서 참수, 비헤딩을 당합니다. 이렇게 중동의 크리스찬들은 매일 죽음의 공포를 떨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독교 박해하는 영상 중에는요, IS가 그 절벽이 있고 옆에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을 쫙 줄을 세워놓고 벼랑 끝에 세워가지고 한 명씩 머리에 이렇게 총을 쏘면 툭툭툭 떨어지는 영상이 존재합니다. 통계상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핍박을 당하는 종교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자들에게, 현재는 무슬림과 힌두교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이 현재 맞이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팔복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의가 무엇인가, 또 박해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왜 기독교를 핍박하는가? 첫 번째, 이건 진리에 관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왜들 그러는 걸까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하필 유독 기독교만 그렇게 못살게 굴고 기독교만 집중적으로 핍박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할까요? 물론 이것이 그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워낙 그 미디어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존경받던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비리들이 빵빵빵빵 터지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라 그러더니 너네는 무슨 가면만 쓰고 사느냐라는 욕을 우리는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기독교인들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솔직히 그게 우리 기독교만 갖고 있는 문제입니까? 다른 종교는 안 그런가요? 제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다른 종교 안에 벌어지고 있는 비리들을 제가 리서치해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뭐 그 지금 제가 설교를 타 종교를 비방하는 시간으로 삼고 싶지는 않고요. 분명한 거는요, 타 종교 역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비리가 있고 불법이 있고 서로의 시기가 있고 위선, 이런 것들이 터져나옵니다. 왜?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일들이 다른 종교에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어져 있는, 세상적으로 떠들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비리가 특별하게 많아서 핍박하는 거다라고 말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유독 핍박이 심합니다.
박해가 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제일 큰 이유가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건요,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입니다.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싫어합니다. 악한 영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밟으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독교의 뿌리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요, 야,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우리 하나님이 진짜 기독교 그 하나님이 선한 분의 최고의 극한 대명사가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의 가장 취친 선한 분이라고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면 악한 영으로 대표되는 영의 이름이 뭐예요? 사탄. 그죠?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영, 선하다면 그것을 반대해서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영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사탄 음악을 하는 사람이든 사탄을 섬기는 종교를 갖고 있든지 간에 그들이 사탄을 섬기는 그런 집단에는요, 꼭 자기들이 내세우는 심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의 심볼은 예외 없이 십자가를 공격합니다. 모든 사탄의 종교는 예외가 없어요. 십자가를 태우든지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든지 십자가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차 앉아 있든지, 아무튼 그들의 공격 대상, 그들이 가까이에서 착보면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심볼은 십자가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각형 아시죠? 오각형은 성스러움을 사실은 의미하는데 이들은 항상 뒤집어요. 오각형 별이 뒤집고 그 안에 염소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상징적으로 사악함을 의미합니다. 이 역오각형. 염소는 뭐의 상징이에요? 성경에 양과 뭐를 구분해요? 그럼 염소는 뭐예요? 악이에요. 양은 선한 것으로 비유한다면, 요 오각형 염소가 딱 들어가 있는 사탄의 심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잘 보세요. 십자가의 자리에 염소가 딱 들어차 있죠. 그 안에 666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역오각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탄의 심볼 중에 하나예요. 이 무슨 뜻이냐? 십자가를 퀘션 마크로 바꿔놨죠.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예수가 정말 너를 위해서 죽었을까? 그가 진짜 구원자일까? 이게 요 심볼이에요. 그리고 많이 쓰이는 심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걸 주로 이제 피러스 크로스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베드로 거꾸로 달렸다 그래서 요것도 사탄의 심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목이나 티셔츠나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걸고 다니면 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알려줘야 돼요.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요 거꾸로 된 십자가를 걸고 사탄 숭배자들은 예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락큰롤 뭐 음악들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그 음악의 끝에 항상 퍼포먼스를 해요. 뭐 기타를 부수든지 뭐 피를 내든지 뭐 이런 거를 한다고요. 그럴 때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가 성경을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목탁 태우는 거 본 적 있어요? 이슬람교 꾸란을 막 찢어버리고 이러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안 합니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사탄을 섬기는 종교는 예외 없습니다. 십자가를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다른 종교는 다 자기 편이에요. 다 나랑 같은 사이드에 있어요. 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와 다른 신은 유일하게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은 다 가짜이지만 예수가 진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설마
너무 좀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91년도에요. 91년도에 우연히 제가 뉴에이지 운동에 관한 책을 보고 뉴에이지 지금 사상이 이런 식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을 또 문화를 더럽히고 있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뉴에이지 그러면 지금 웬만한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91년도만 해도 안 그랬어요. 스페니쉬로 누에바에라라고 얘기하는데, 누에바우라 무브먼트 아냐 그러면 다들 이게 무슨 소린데, 정말 거의 한 사람도 뉴에이지에 대해서 몰랐을 때입니다. 제가 근데 그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주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뉴에이지의 운동은 각 문화 속에 많이 들어가 있지만 주로 강조되어져서 쉽게 접하는 게 음악이잖아요. 뉴에이지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때 뉴에이지 음악이 어떤 부분인가를 이렇게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남미에 계셨던 분은 잘 알지만 남미에는요, 특별히 90년도 그 시즌에는 그 세이튼 음악, 사탄 음악, 그러니까 락큰롤, 헤비메탈 이런 것이 굉장히 아주 강하게 번져나가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락큰롤이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라고 느끼길래, 당시에는 그 누에바에라, 그러니까 그 뉴에이지라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내가 세미나로 만들어서 좀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한 24살 뭐 그때였었는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구할 수 있는 자료가.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 직접 어떻게 자료가 없으니까, 그때 많이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은 때라 그 레코드 가게에 가가지고요, CD라든가 아니면 LP 이렇게 레코드 자켓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림들을 사진을 찍었어요. 칼라로 사진을 찍어서 칼라 인쇄해서 그거를 OH 필름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그 OHP 아시죠? 네, 여기 가운데 여기 요 필름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비춰지는 거. 근데 그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직접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사탄 음악, 그 락큰롤 음악이 한국이나 미국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남미 전체에 퍼져 있는 그 CD 자켓은 굉장히 노골적이고 자극적이었었어요. 성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그 피가 막 튀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골적이었었어요. 섬찟섬찟한 거. 그거를 제가 오늘 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OH 필름으로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좀 느낌이 없잖아요. 물론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분은 없겠지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또 막 뒤졌어요. 이거 강의 만들어 놓은 거 어디다가 있을 텐데, 분명히 갖고 갔을 텐데 30년도 넘은 일이니까 그걸 막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뭐 꼼꼼히 살피다 보니까 또 어디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안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예요.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좀 예배에 어울리는 좀 순한 것만 좀 모아봤어요. 여기 보면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악마인 것이 인간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CD예요. CD. 그리고 해골이 아주 잡다한 더러운 것과 함께 있는 이 CD 판매하는 거를 제가 찍어 놓은 거예요. 또 책에 있는 거를 제가 카피해가지고 OHP에 담았어요. 이게 사바스, 블러디 사바스라고 얘기를 해서요. 여러분 그 사바스 쪽에 S자가 이렇게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돼 있죠. 이게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를 상징하는 사탄의 심볼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666이라고 써 있고 마귀가 인간이 처참하게 누워져 있는 것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카세트 테이프였었어요. 카세트 테이프 자켓을 사진 찍은 건데 요 원안에 든 거를 잘 보세요. 잘 보면 그래도 뭐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웃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사탄은 요거를 항상 뒤집습니다. 뒤집으면 어떤 모습이나 누가 뭐래도 염소와 악마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제가 이것만 보여드리지 않고요, 사탄 음악들을 좀 셀렉해가지고 지금처럼 디지털 음악이 있어가지고 에디트하는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시대였어요. 테이프이고 CD고 이걸 돌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음악을 좀
그 부분을 들려주고 싶다 문제가 되는 가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이만한 녹음기 이렇게 2개를 갖다 놓고 여기 테이프 꼽아가지고 그 부분 이렇게 가사 내는 거 문제되고 딱 눌러서 여기 탁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직접 아날로그로 녹음하고. 여러분 그 백워드 매스킹이라는 얘기 들었죠? LP 거꾸로 돌리면 그 한국인 모 가수가 비가 모자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제가 그거 들려드릴까 하다가 너무 자극적이어가지고 그런 부분 제가 녹음했고, 또 영어 그런 그 노래들 팝송들 듣다 보면 거꾸로 돌리면 I wanna go to the hell, Satan is 666 이런 게 실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요 정말 수십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2시간 반짜리로 그 OH 필름과 사탄 음악을 편집해가지고 2시간 반짜리 강의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90년도 초에는 이 뉴에이지 운동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없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중에서 남미에 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프로가 아니에요. 정말 그냥 25살짜리 4살짜리가 뭐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겠어요. 거기서 그냥 책 몇 자 보고 이렇게 뽑아 만든 건데, 그런데도 워낙 이거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남미 많은 부분을 돌아다니면서 40-50번을 제가 불려다니면서 이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강의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OH 필름에 담아서 OHP로 보여주는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OHP 제가 뭐 잘못 눌렀어요. 예. 이 OHP의 원리가요, 이 여기다 필름 위를 올려놓으면 전구를 여기다 비추는 거잖아요. 전구 빛이 나와가지고 반사돼서 비치는 거예요. 이게 예배실에서 다 쓰고 있었던 거였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전구가 나갈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2번 나가지도 않아요. 왜? 이게 계속 틀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때 잠깐만 틀어놓고 1년, 2년 가요 저게. 근데 제가 가서 강의를 하면 전구가 빵빵 터져요. 처음에 빵 터졌을 땐 당황해가지고요, 다른 그 엑스트라 전구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그냥 필름에다가 이렇게 후라시 이렇게 비춰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가 있다 싶어가지고요, 전구를 엑스트라로 3개를 갖고 다녔어요. 보통 1개까지는 비치해도 2-3개를 비치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3번 썼으니까 2개까지 전구가 빵빵 나간 적이 있었어요. 한 번 갈았는데 또 나가고, 또 한 번 갈았는데 빵 나가고. 이게 40-50번 40몇 번을 강의했는데 한 12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당황해요. 이게 왜 그러냐고. 저는 처음엔 당황했죠. 근데 이제는 알아요. 뭐가 있구나. 제가 이 강의를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처절하게 느낀 게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탄은 반드시 존재하고 이것이 십자가로 표현되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의 정체가 발각되는 것을 못하게 막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내가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지금 막 예수를 믿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려고 이제 잘 믿어보겠다라고 결심하기 이전에는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내 수하의 사람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내 말 듣고 이렇게 따르고 있다가 돈 달라 그러면 돈 주고, 명예 달라 그러면 명예 주고 하면서 끌고 가가지고 지옥까지 가면 돼요. 그러나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사탄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수하에서 벗어나라는 자를 공격하고 기관단총을 쏴대고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이제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라고 결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기보다 야,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진리가 맞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꼭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하자. 근데 복음을 막 전하려고 그러는데 막 어려움과 핍박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마땅하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칭찬이군요 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언제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나의 인격적인 부분의 결여와 무례함과 비상식적인 일을 행해가지고 욕먹는 거를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핍박을 받는 거라 착각하는 경우예요. 이해되시겠죠? 무례하게 해놓고 욕먹으니까 아,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뒤져보면 뭐 지하철 전도, 거리 전도 이런 거 뒤져보면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론 올려놓은 것 같아요. 거기 보면요,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60 되는 그런 나이 있는 분이세요. 있는 분이신데 그 빨간 목장갑 이렇게 딱 끼시고 지하철 안에서 가슴에 그 밤색 박스로 오려가지고 예수 천당, 뭐 불신지옥, 그리고 성경 말씀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누군가 앉아있는 여성분에게 눈을 그냥 막 쏘아보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고 있는데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야단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 이 아주머니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비군이에요. 여자 스님, 머리 이렇게 팍팍 갖고 곱게 이렇게 아주 안경 딱 끼고 단아하게 앉아있는 분인데 거기다 대고 마치 어린애를 다루듯이 눈을 똑바로 쏘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전도하는 말씀 잘 들으세요. 내가 왜 전도하는 줄 알아요? 불쌍해서 내가 스님을 전도하는 겁니다. 스님을 누가 전도해? 그러니까 지옥에서 나오세요 막 이러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던 아주 인자한 그 여성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요, 이게 지금 예수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님을 전도해야만 합니다. 이슬람교인들을 전도해야만 합니다. 무당과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마땅히 전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전도라는 사명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애티튜드는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예의를 갖춰야만 합니다. 상식적이어야만 합니다. 교양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인격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박해를 내가 예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야 이러고 기뻐하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전도할 적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를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래요. 예,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크리스찬 그러면 누가 뭐래도 깨끗하다, 순결하다, 참 청순하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죠.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갈 적에는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문화에 따라 다르고 성격에 따라 다르고 그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무시하고요, 나는 열심만 있으니 하나님 받으소서, 그래서 나의 열심이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을 전도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보시죠. 좀 부탁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그 식당에 가서 기도했으면 꼭 팁 많이 주셔야 돼요. 그 기도를 끝나고 났는데 갑자기 웨이트리스가 서비스가 좀 형편없어졌다. 그럼 그 웨이트리스가 불교 신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너 없이 대해서 뭔가 그런 거예요. 반찬 때문에 시비 걸든지 뭐 늦게 갖고 왔다고 소리 질렀든지 그래서 받는 핍박을 내가 기도해서 오 하나님 이러지면 안 된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들고 나올 적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두 번째 이유예요. 이건 의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세상의 의와 기독교적 의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세상에 관한 의에 대한 거는요, 이미 팔복 5번째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다룰 때 세상적으로 말하는 의가 무언가는 이미 깊게 다루어 봤어요. 잊어버리신 분은 그 5번째 시간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요. 간단히 세상의 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요,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세상의 의는 뭐냐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될 윤리적 도덕적인 원리들. 두 번째, 인본주의, 휴머니즘이에요. 여러분, 그 휴머니즘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내 안에 내가 뭐든지 everything is possible to me.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파지티브 띵킹 있죠. 그게 바로 휴머니즘이에요. 인간은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불가능이 없다 라고 느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수준이 인간이 모든 선한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신적인 존재까지 가는 게 휴머니즘 사상입니다. 이 휴머니즘에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범신론이에요. 이 범신론은 기독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교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범신론의 의미가 뭐냐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신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휴머니즘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인간도 내 안에 충분한 잠재력이 있고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신적인 요소가 있는데 막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융합하려면 기도를 통하든지 명상을 통하든지 이 안에 흩어져 있는 모든 능력들이 짜자자자자 그래서 짠 그러고 만들어내는 거를 득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3가지로 세상의 의를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말하는 의는 무엇인가? 그건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의가 누구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 의를 어떻게 이루게 되느냐?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는요, 내가 어떤 착한 행동과 공로를 쌓아서 윤리적 도덕적인 완성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내 안에서 무언가를 해낼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공로로 무언가를 해봐서 칭찬받는 인생이 되겠다는 것은 기독교로부터 온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를 얻으려면 어떤 것, 다른 거 다 볼 거 없어요. 먼저 내 스스로가 내 혼자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 있으면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분께 맡기자라는 사람이 의인이고 의를 이룬 사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에 대한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리킬 때 이걸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1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의를 위해서. 11절에서 이 의를 뭐로 대입하느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볼까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데 그 의가 나래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얘기요,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요, 무조건 세뇌를 하듯이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박아 넣으세요. 그 얘기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가 의가 나오잖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어요. 의가 딱 나오면 반드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고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다시 물을게요. 성경의 의는 누구로 바꿔 읽는다고요? 약해요. 다시요. 이래서 머리에 박히겠어요? 성경에 의란 단어가 나오면 누구를 대입한다고요? 예.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이거를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의가 딱 나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 착한 행위를 떠올립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노력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 반하여 가는 길입니다.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항상 도덕과 사회적 정의가 무엇인가로 우리는 오토매티컬리 그쪽으로 흘러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은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범이 되어야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롤 모델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선한 행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물론 그 일을 이루어야 되지만 그것이 프라이어리티가 아니라고요. 프라이어리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놓여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복이 있도되요?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화가 있대요. 옛날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칭찬받았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2주 전에 설교를 좀 기억하시나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분노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다, 참복음이 아니다, 내가 가르친 것과 다른 복음이다라고 화를 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율법을 잘 지킨다, 착하게 산다, 선한 것을 이룬다라는 것이 얼마나 메이크 센스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너무나 메이크 센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거짓 교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을 이루어나겠다라는 순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돼요?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종교를 가졌으면 착하게 살면 좀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야지 무슨 화까지, 너무한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화가 될 수 있는지 예를 몇 가지 들을 거예요.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잘 알 거예요. 의사예요. 아프리카에 딱 들어갔어요. 가난하고 삶에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고쳐나가면서 기꺼이 자기의 삶을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바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 그러면 그가 실현한 인류애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어떤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를 존경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요 마더 테레사는 다 알아요. 그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존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마더 테레사 의로운 자라고 칭합니다. 간디는 어떤가요? 노벨위원회 원칙에 있어서요, 노벨위원회는요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디가 노벨상 후보로 돼가지고 수상하기 바로 얼마 전에 암살당해 죽었기 때문에 간디는 노벨 평화상을 수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역시 의로운 삶을 살아낸 것에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또 존경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화가 있대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세 사람을 얘기했어요. 슈바이처, 마더 테레사, 그리고 간디. 여러분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인류애를 실천했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떠오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그가 위대한 일을 남긴 것은 예수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에게 화가 있는 이유는요, 그들이 남긴 공로와 그들이 펼쳐낸 모든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천국에 가야 맞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화예요. 지금 제가 한번 말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지금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간디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어서 천국에 못 갔어 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해요. 그럼 그때 맞아, 당연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거예요. 아니,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도 그럴까? 라는 의심이 들 겁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간디는 힌두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갔을 거라고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화가 있는 거예요. 그의 의로움 때문에, 그의 칭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어느 정도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저는 성경에 정말 많은 가슴을 뛰게 하는 구절이 있지만, 옳다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감동적인 구절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이 말이 정말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안 들어요. 볼 때마다 맞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정말 의롭다, 선하다, 착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상처 안 받는 경우가 없어요. 가까이 가서. 그래서 성경이 아니더라도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불각은 불가원. 불가원이 왜 생겼어요? 누군가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가서 영향받아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가까이 가면 상처받아. 사람은 다 똑같아. 그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내가 가진 의로 칭찬받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요, 그 자각이 있어요. 나는 정말 아닌데, 나를 잘 모르네, 칭찬하는 사람에게. 나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 자세와 그 생각과 그 진리가 머리가 아닌 내 가슴으로 새겨지는 진심이 되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와 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진심일 때만이 그리스도의 의가 흘러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 기독교인들 진짜 웃기네. 아니 뭐 이것저것 이렇게 복잡해. 그냥 착하게 살고 가면 되지. 그죠? 근데 핍박을 하는 이유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핍박을 하냐고요, 자기들이 믿는 경전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듯이 우리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경전에 쓰여 있으니까, 우리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되는데 왜 우리를 핍박하냐고요. 잘 보세요. 이거는요, 전도를 해보거나 내가 복음을 전해보려고 결심해 본 사람은 다 겪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전도를 해보리라,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좀 믿게 해보리라라고 접근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이제부터 복 받기 시작해. 돈도 벌게 되고 애들이 다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돼. 그러니까 와보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준다니까. 절대로 이것을 우선순위로 내세워가지고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이 가리키는 사상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복은 따라서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당하는 핍박이 왜 생기냐면요, 기독교의 진리는 항상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야, 너는 기도하면 복받아, 믿으면 복받아가 아니라 항상 뭐부터 시작해? 넌 안 돼요. 네 힘으로 되는 줄 알아? 안 된다니까. 너의 잘남과 너의 지식과 네가 가진 능력으로 안 돼. 왜? 너는 죄인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 이 말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어, 많이 벌어, 이거보다 앞선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왜 핍박 안 받았냐고요? 전도할 때 이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이게 진리고 이게 가장 중심인데. 근데 이 얘기를 딱 해봐요. 넌 안 돼. 그러면 확 지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하여간 기분 들어. 하여간 예수 믿는 애들은 다 도라이라니까.
쥐가 뭘 한다고 나한테 가르치려고 그래. 이래서 핍박이 시작이 돼요.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은 그거를 던져지게 되면 당연히 비웃음이 와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한 번도 핍박받아 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면 이걸 뺀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뺀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이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인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양다리,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건 다 가져버리라. 물론 이걸 전하지 않은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격적으로 도저히 못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정말 내 안에 나는 안 되라는 생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분 아니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답니다라는 고백이 있느냐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신앙적인 얘기가 나왔을 적에 뭔가 껄끄러움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왜? 그들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화합과 평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야겠다라는 그 아이디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카톨릭의 추기경들, 그리고 수십만 명 모이는 대역교회 목사들이 불교 집회에 가가지고 당신들도 구원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우리는 다 한 곳에서 모이게 될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복음으로 돌아오세요. 복음 안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진리를 말하는 순간 박해와 핍박은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눈물을 가지고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해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박해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에 박해를 받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핍박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외에 무슨 뜻이 들어 있냐면 몰아가다, 내몰리다, 뒤쫓아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라는 뜻이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건다. 헬라어 사전을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핍박이라는 뜻인 고통을 주다, 괴롭히다라는 단어가 그 뜻이 앞서 이 뜻보다 훨씬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디오코라는 단어는 몰아가다라는 뜻이 제가 가진 헬라어 사전에는 첫 번째 뜻이에요. 드라이브가. 그리고 세 번째가 괴롭히다, 핍박하다, 고통을 주다 라는 뜻입니다.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여러분 쉽게 제가 이 몰아간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 곳으로 쫙쫙 몰아가죠. 그것이 꼴이 있는 곳이든 아니면 해가 져가지고 집으로 몰고 가든지 간에 목자들이 양을 한 곳으로 몰아가더라 랄 때 쓰이는 단어가 디오코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들고 내몰고 있는 모습, 한 곳으로 끌고 가는 모습. 여기 팔복에는 특별히 이게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을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틀린 번역이 아니에요. 자, 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박해는 몰아간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도 하나도 틀린 게 아니에요. 복이 있도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 인생이 드라이브 걸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한 곳으로 몰아가고 있는 너희들이요 라고 말해도 전혀 틀린 번역이 아니에요. 왜? 의가 예수 그리스도고 핍박이 있다라는 것이 몰아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 다분히 분명히 그 안에 너희들을 내가 몰아가고 있어 라는 뜻을 분명히 내포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면요, 이들은 지금
막 예수를 알게 된 상태잖아요. 이제 막 믿게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난과 박해가 있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받은이라는 말이요, 수동태고 완료형이에요. 뭐냐면 수동태라는 건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죠? 몰아가는 게 주어졌는데 이미 완료됐대요. 끝난 거예요. 무언가 추가되는 게 아니에요. 전해지고 있는 그들에게, 아무 생각도 없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내가 너희들을 몰아가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완료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미.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라. 니들은 지금 인식 못하고 있는데 니들은 나한테 링크되어 있어. 내가 걸고 있어. 니들 니 맘대로 이제 못 살아. 내가 니들을 끌고 갈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할 거야. 몰아갈 거야. 드라이브 걸 거야. 어디까지? 천국이 그들 것이라 그랬잖아요.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를 놓지 않으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12제자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겠죠.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알아들었을까요? 단순하게 핍박받는 얘기만 생각했었지, 내 인생이 링크되어서 그들에게 드라이브 걸려있다, 예수님께 드라이브 걸려있다, 끌고 간다라는 생각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듣고 흘려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지요. 3번 물은 다음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뜨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었대요. 하고 싶은 대로 베드로는 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넌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어. 지금까지는 네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 내가 너의 인생을 쥐고 너를 네가 원든 원하지 않든 내가 원하는 목표와 그 방향으로 끌고 갈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생각하는 그 목표 지점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방향대로 우리는 그분의 목표로 이끌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 신자에게 축복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실수로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실수하고 요나가 잘못하고 하나님을 거적했다고 그를 버리지 않았다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건져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갔고 책임졌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게 된 후에 벌어지게 되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지난 9주 동안 진행했던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전해주셨던 그 8가지 복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실 단 하나의 복으로 시작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고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한 그 8가지 복을 내 삶에 누리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얻은 복이기 때문에 그 목표, 그 방향을 잃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그 의미로 주어진 게 팔복이라고요.
맞지요? 이 팔복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맨날 약해지라는 거잖아요. 그냥 맞고 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느껴지기 쉬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라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사망을 이길 것입니다. 이 지식이 내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게 믿어지고 내게 되어질 적에 내 인생 속에서 팔복의 인생이 꽃 피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끌고 간다는 사실, 그 진리 앞에서 우리의 본분과 존재 이유와 원리를 더욱더 이해하고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팔복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한 고백을 읽고 9주 동안 진행했던 팔복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어요.